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남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마주할 때 그 만남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책임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축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한 조건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화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일을 행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용서란 단순히 잘못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의 균열을 메우고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깊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과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은 용서의 내면적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를 비난하며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도록 돕되 그 성찰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잘못은 알지만 그 잘못이 당신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따뜻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체면을 세워주는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태도는 그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며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용서는 상대에게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용서가 단순한 감정적 관용을 넘어 상대의 인격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과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이라는 용서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며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외적인 관계의 균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가 체면을 잃은 채 용서를 받는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죄책감만 덜어주고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면을 지켜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은 형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과거를 잊지 않았으며 형들이 저지른 일을 없었던 일처럼 여기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과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임을 모를 때조차도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분노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곧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먼저 자신들을 용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아래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루실 일을 미리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용서하기 쉽도록 마음을 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 얽매여 있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이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셨기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말보다도 가장 관대하고 은혜로우며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실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죄책감뿐만 아니라 요셉을 대할 체면도 서지 않아 매우 난처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보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심으로써 요셉의 체면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설명하며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과도하게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체면을 살려준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은 문화에서는 체면을 잃는 일이 가장 견디기가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을 잃으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인 중 한 명으로 손꼽을만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체면은 새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마치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요셉을 살리려 소극적으로 노력했던 르우벤과 적극적으로 요셉을 팔았던 유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과 부담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수치심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하도록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누군가 먼저 가 있어야 했는데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닥칠 것을 미리 아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말 속에는 자신이 형들 중 한 명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형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자신의 거만함에 똑같이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이 완전히 용서한 사람은 결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악행에 분노할 때 사실 우리는 독선적이거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중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이 형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일하신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결국 완전한 용서란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을 존중하면서 그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배려와 죄책감을 덜어주는 따뜻함이 함께할 때 용서는 비로소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은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관계 회복을 통한 만남의 복을 이루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